좁은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퇴직을 하고 그리고 저 스페인의 산티아고라고 하는 순례길을 다녀왔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행을 꿈꾸면서 삽니다. 사람들이 그 여행을 할 때는 미리 지도를 펴놓고 또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딜 가면 내가 행복할까? 어딜 가면 많이 즐길 수 있을까? 요즘에는 또 그곳에 가면 어디가 맛있을까? 무엇을 먹어야 될까? 이런 것들 다 정보를 모아가지고 그리고 정리해서 또 이렇게 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여행에 그 여행지의 정보도 중요하고 또 먹거리를 찾아내는 것도 무척 중요하지만 사실은 최고의 여행이 되려면 그 사람의 그 인생이 축적된 그 어떤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 안목으로 이번에는 요곳을 가야 지금 내 입장에서 가장 행복하겠다, 즐겁겠다, 재밌겠다 이것을 결정하는 건 그 안목이 좋아야 됩니다. 아무데나 간다고 다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들의 안목을 키워야 돼. 우리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 눈의 안목이 예수 믿으면서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이 깊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목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한번 살아보고 피드백을 받고 모니터를 받고 해갖고 요 길로 가면 진짜 좋겠구나 하고 그렇게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뭐가 중요하냐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분기점들이 나타납니다. 어느 대학을 갈까? 어떤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을 할까? 어느 직장에 가서 앞으로 살아야 될까? 이런 어떤 분기점들이 나타나는데 그때마다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뭐냐면 이게 안목이에요. 안목이 뛰어난 사람들이 결국은 인생을 승리하고 성공하고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결단이 뭐냐? 신앙의 결단이에요. 내가 앞으로 무엇을 믿고 살 것이냐? 나는 다른 거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재주가 있는지 아니면 또 뭐 다른 달란트가 있는지 그건 내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한 가지는 진짜 탁월한 면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 선택한 걸 보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분들입니다. 진짜 안목이 뛰어난 분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모아놓고 유언을 할 때 우리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언을 합니다. 우리 앞에 생명이 있고요, 사망이 있어요. 복이 있고요, 화가 있어요. 그거를 결정하는데 그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뭐냐? 좋은 대학 가는 거냐? 좋은 직장 가는 거냐? 그거는 어떻게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는 좋은 결정일지는 몰라도 진짜 최고의 결정은 누구를 믿고 살 거냐? 예수를 믿고 사는 거. 이 결정이 내 인생의 지금과 미래와 영원을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이런 게 무척 쉬운 결정처럼 여겨질지 몰라도 전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건 정말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권면하시느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을 권면합니다. 그게 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영적인 도전이에요. 너 한번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문을 좋아하느냐 하면 큰 문, 넓은 문 좋아합니다. 좁은 문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좁은 문, 여러분 좁은 문에 있는 집을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어렸을 때 후암동에 살았는데요. 그 후암동이라는 데가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살던 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2차 대전을 패하고 집을 다 놔두고 일본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 집들을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적산가옥이라고 불렀어요. 그 적산가옥들의 특성이 뭐냐? 문이 2개입니다. 큰 문이 있어요. 2짝짜리 문이 있습니다. 이 2짝짜리 문에 조그만 문이 그 문에 같이 달려 있습니다. 이 조그만 문은 그 2짝짜리 문에서 작기도 하고 좁기도 합니다. 제가 그때 어렸을 때는 그런 문 드나드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는데 그때 어른들은 그 문을 어떻게 열고 드나들었을까? 이 적산가옥의 좁은 문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또 반토막짜리거든요. 작아요. 그러니까 늘 들어갈 때 거기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좁은 문이에요. 그런데 지난 봄에 어떤 지인이 저한테 목사님 차 한잔 하십시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따라 어딜 갔냐면 경복궁 옆에 그 효자동이라는 데를 갔어요. 그분이 어디 찻집을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막 가서 들어가는데 그 적산가옥을 그대로 찻집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입구가요 그렇게 좁을 수가 없어. 그 좁은 문을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거야 어쩌다 한 번 들어가는 거니까 이 문 들어가는 거 뭐 좀 불편하면 어떻고 좀 고개 숙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을 통과해서 영원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할 때 이 문 선택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요 왜 넓은 문 택하는 줄 아세요? 사람들이 넓은 문 택하고 넓은 길 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글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요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이 안정이 돼. 편안해요. 근데 좁은 길로 걸어가면요 자꾸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쓰고 누가 뒤쫓아오지 않나,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기지 않나 신경 쓰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냐면 민주주의 사회에 삽니다. 이 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수의 원리입니다. 뭐가 정의냐? 다수가 지지하면 정의가 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까 뭐냐? 다수가 무조건 다 옳은 줄 알아요. 그러면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옳은 거냐? 여러분, 인류 70억이 다 저 넓은 문으로 가야 되고 넓은 길로 가야 된다고 주장해도 예수님 한 분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된다면 그 길로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정치 원리나 이런 데에는 다수가 옳은지 몰라도 믿음의 길에 있어서는 그건 다수가 옳을 수가 없어요. 무엇이 옳으냐? 예수님이 정한 게 옳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제시한 문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제시한 길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정의로운 길만 다수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길도요 많은 사람이 걸어가면요 뭐 괜찮겠지 그리고 따라갑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인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 그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을 읽어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생명으로 여기지기 때문에 이 원수 마귀가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방해를 하느냐? 원수 마귀의 대장이 바알세불이에요. 그 바알세불이 그 졸개 마귀들을 데리고 뭘 하냐면 그 좁은 문이 잘 보이는 데서 화살을 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글로 들어가는 사람한테 계속 화살을 쏴가지고 상처받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서 결국은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가게 한다고 존 버년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이 넓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넓은 문으로 들어가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넓은 문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 안 바꿔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죄 짓고 살아왔고, 지금까지 쾌락 즐기고 살아왔고, 지금까지 유혹에 쓰러지고 넘어졌던 그 모든 삶의 방법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사람은 넓은 문으로 들어와라. 얼마나 좋습니까? 포기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편하잖아요. 안락하잖아요.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이 어디로 열려져 있느냐? 거기까지 가는 데는 참 편하고 쉽고요. 그 문 열고 들어가는 데는 아주 좋은데 문제는 그 다음이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삶의 방법을 바꾸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습관 하나 바꿔보세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바꿔야 되느냐? 이걸 바꿔야 생명을 얻을 수가 있거든. 제가 어떤 위궤양 걸린 그 성도를 옛날에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를 좀 잘라냈어요. 얼마나 심했는지 위를 잘라냈어요. 제가 가서 신방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오셨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해야 돼. 아니 그걸 잘라내신 분이 무슨 식사를 합니까? 다음에 먹읍시다. 그러더니 조금 이따 퇴원하고요. 절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매운탕 집을 데려가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진짜 스트레스가,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긴 했지만 진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 병원에 있을 때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이게 왜냐, 맵고 짜고 뭐 이런 자극적인 거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해놓고 퇴원하자마자 날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매운탕 집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해요? 가니까 데리고 가는데 떡 보니까 매운탕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는데, 내가 집사님 이거 드셔도 됩니까? 이거 드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이거 의사가 그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그냥 드십시오.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드시는 거예요. 나 오히려 제가 못 먹었어요. 그 사람이 자꾸 신경 쓰여가지고 제가 못 먹었는데 어쨌든 잘 드시더니 땀을 뻘뻘 흘리더니 나오면서 뭐냐면 속이 다 후련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궤양 걸린 사람이 말이에요. 그 식습관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를 그걸 바꿔야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은요 그런 거 하나도 못 바꾸는데 생활 전부를 바꿔야 되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겠어요? 인생 전부를 바꿔야 되니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 구글이라고 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요 150의 법칙이라는 것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150의 법칙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영국의 인류학자인 던바라고 하는 사람이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이 있어요. 가끔 보면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제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제가요 요새 인간관계가 꽤 넓습니다. 왜냐하면 강북제일교회 와가지고 여러 사람 만나다 보니까 진짜 넓어졌어요. 그런데 그 던바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로 얘기하면 그 전화번호부에 1000명이 있는 거 2000명이 다 소용이 없대요. 실제로 아무리 인간관계가 넓어도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몇 명 정도밖에 안 되느냐? 150명 정도밖에 안 된다. 150명. 근데 이 150명이 무척 중요하대요. 왜 중요하냐? 이건 영향력을 주고받기 때문에 150명 전부가 찬성을 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권면하는 거는 뭐냐면 이 150의 법칙을 잊지 말고 좋은 사람 150을 사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얘기냐? 150명이 전부 넓은 문으로 걸어가자면 어떡하겠어요? 150명이 전부 넓은 문으로 들어가자면은 여러분들이 나는 그래도 니네들하고 아무리 친해도 나는 그쪽으로 안 갈래. 난 좁은 문으로 갈래.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뭐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안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그래도요, 이 150명 중에 3분의 2 정도는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포진시키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항상 무엇을 선택하느냐? 좁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를 선택하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해도요, 살다 보면 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다수는 뭐냐? 내 주변에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150명이 다수인데 그 150명 중에서 많은 사람이 천국을 향해 있으면요, 내 발걸음도 가볍게 천국을 갈 수가 있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게 왜 힘드냐? 혼자 걸어가니까 외로워요. 혼자 걸어가니까 고독해요. 혼자 걸어가니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길로 못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 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뭐냐? 누구 따라가면 얼마나 좋으나. 결국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건 누가 선택해야 되느냐? 내가 선택해야 된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 주님이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 아멘 그리고 결정하는 게 결국은 누구냐? 내가 결정하고 따라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신앙에 있어서는요, 남을 의존하고 싶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특히 남성들이 그런 분들 많습니다. 제가 우리 강북제일교회 와서 목회를 시작하고 벌써 3년 반이 지났는데요, 이 보면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아주 그 신앙 좋은 권사님, 집사님 남편분들이요, 여기까지 태워다 준대요. 교회가 멀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태워다 주는데 어디까지 태워다 주느냐? 저 100주년 입구까지 태워다 주고 본인은 안 내리고 운전대 딱 잡고 있다가 부인 내리면 그 다음에 쫙 해서, 그리고 집에 가느냐? 안 가요. 종로 5가를 헤매고 다닙니다. 빙빙 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언제 만화님이 예수 저 예배 다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점심 식사까지 다 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태워가지고 모셔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리가 있지 천국 혼자 가겠어? 예? 의리가 있지 천국 혼자 가겠어? 여러분, 그분들한테 얘기하세요. 의리가 아무리 많아도 천국은 혼자 가는 겁니다. 예? 그 부인이 남편 데리고 갈 것 같아요? 데리고 가고 싶겠죠. 데리고 가고 싶은데 결국은 그 입구에 가면요, 혼자 쏙 들어가고 남은 사람은 어디 가나 지옥 톡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아주 명확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는 어떻게 되냐?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회개하고 자기가 예수 믿고 자기가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 받고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아야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은요, 함께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좁은 문은 내 결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결단으로. 그래서 좁은 문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꼭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그 길로 가야 되느냐? 왜냐하면 그 이후의 축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이 땅에다가 우리가 나이 한 80 좀 넘고 90쯤 되고 뭐 이렇게 되면 말이에요, 천국 체험관, 그다음에 지옥 체험관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겠어. 만들어 놔 가지고 한 열흘 정도 천국 체험을 해보고 열흘 정도 지옥을 좀 체험해보고 좋은 걸 결단해라. 그러면 다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이 땅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딱 스스로 결단해서 한 사람만이 좁은 문을 통과하게 되고 천국까지 이어지고 영생복락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요, 이단 사이비들은요, 그렇게 꼭 안 해도 된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꼭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유별나게 믿어야 돼요.
예수를 꼭 그렇게 중불나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요 중불나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딱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음식 얘기를 가끔 하게 되는데 대구탕을 가끔 먹습니다. 어디 가서 먹냐면 저기 삼각지에 가면 말이에요. 대구탕 집이 여러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소개로 거길 처음 갔을 때 제대로 못 찾아갔어요. 지금이야 인터넷이나 이런 걸 조사해 보면 다 나오지만 그 옛날에 어디 그랬습니까? 근데 이 간판이요 뭐 순 대구탕, 원조 대구탕, 진짜 원조 대구탕, 예? 30년 원조 대구탕, 뭐 하여튼 별 대구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진짜는 한 집인데요, 두 집이 그렇게 아주 사람들이 많이 와요. 하나는 원조 대구탕, 하나는 자원 대구탕이라는 데입니다. 난 그래서 자원이 뭔가 집에 가서 생각을 해서 자원이 뭔가, 스스로 원조가 자원 아닌가?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두 집만 잘 되고 나머지는 전혀 안 됩니다. 그런데 대구탕을요 한 번은 제가 먹으러 가보니까 너무 양쪽 집이 사람이 많아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에이 대구탕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그리고서 같이 간 사람들하고 그냥 별로 유명하지 않은 집에 가서 대구탕 먹었다가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안 온다. 여기서 뭐냐면 저쪽으로 간다. 예? 이 유명한 집으로 간다. 아 이렇게 체험하고 대구탕도 체험하고 그 집 가게 되는데 천국을 체험하고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정해 놓으셨느냐? 우리 주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만이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나의 인생의 과제로 여기고 좁은 문을 선택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7장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돼 있지만 누가복음 13장 2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힘써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요 흔들리지 않고 결단한 길을 끝까지 가려면 이게 보통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힘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며칠 전에 목요일 날이에요. 목요일 날 저녁에 저희 동네 어떤 중국집에 저녁 먹으러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었습니다. 짜장면을 먹으러 가갖고 짜장면을 시켜놓고 짜장면을 이렇게 먹는데 그날이 그 수능을 마치고 그냥 그 중국집이 전부 엄마와 수험생들이 앉아 있는 거를 다 보게 됐어요. 근데 역시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시험 끝나면 짜장면이 최고야. 그래서 저도 짜장면을 먹고 있는데 옆에 테이블에 짜장면을 시키고요 탕수육까지 시켰어요. 그런데 엄마하고 딸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나는요 그 딸을 보면서 세상에 그렇게 해맑게 생기고 착하게 생긴 여자는 처음 봤어. 어쩌면 그렇게 해맑고 착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밥을 먹는데 엄마는 근심 걱정이 넘치는 거예요. 왜요?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요새 이런 거 함부로 물었다간 큰일 납니다. 근데 한참 먹는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엄마는 이 짜장면이 입으로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뭔가를 묻고 싶은데 딸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묻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엄마가 결심했는지 물어보더라고요. 뭐냐면 수학은 잘 봤냐? 그랬는데 그 해맑고 그렇게 순수하고 이쁜 여자애가 눈을 동그랗게 탁 뜨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수학 포기한 거 어제 오늘 일 아니잖아. 난 그렇게 해맑은 애가 그렇게 당돌하게 얘기하는 줄 난 상상을 못했어요. 나 그래서
하나님께 잠시 기도했습니다. 나를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평화로 자기 의견 딱딱. 만약에 내가 옛날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 우리 엄마가 뭐 예를 들면 저 예비고사 마치고 짜장면을 사줬다고 하면, 사주지도 않았지만 사줬다면 내가 아마 우리 어머님이 시험 잘 봤냐? 못 봤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잘 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수학 포기한 게 언젠데 지금 물어보냐고 아주 그냥 또랑또랑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 여학생 대학 갈까요? 못 갈까요? 여러분, 그 여학생 대학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예, 모르시는구나. 갈 겁니다. 왜 가냐? 수학 포기해도 대학은 갈 수 있어요. 예? 영어 포기해도 대학 갈 수 있습니다. 요새 대학문이 넓어졌어요, 많이. 그래서 좀 자기 원하는 대학보다 조금 낮추면 뭐 다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학 포기해도 대학은 가도요, 예수 포기하면 천국 못 갑니다. 예수 포기하면 절대로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구원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으면 불문곡직하고 토달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고 좁은 문으로 가서 승리해서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서 어떤 누구가 유혹을 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려도 내가 선택한 이 길이 옳음을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걸어가서 천국에 이르러서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가 천국에서 만나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그 엄정한 명령에 마음은 엽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내 눈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넓은 문이 있고 화려한 문이 있고 평안해 보이는 문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이 들어가라고 하는 그 문을 들어가는 참 지혜로운 영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통과하고 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주님 명령 붙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명의 땅 천국으로 걷게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강북제일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